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다윗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은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윗이 별 사람 아닌 것 같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다윗은 정말로 특별하고 남달랐던 사람이 맞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 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는 자신의 글을 서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선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새의 가계,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아주 영광스럽고 놀라운 한 뿌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메시아가 되는 한 사람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2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누구에게서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결국 다윗의 가계를 말하는 것이 되고,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가지 같은 한 의로운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누구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언급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역사 중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다윗을 말할 겁니다. 다윗보다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부유하고 넓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솔로몬은 그 역사를 보면 그 말년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영웅적인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다윗을 주저없이 꼽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훌륭한 목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이며 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칭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호칭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호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실수도 있었고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정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장에서는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궁을 대신해서 새롭게 다윗 왕궁을 세우고 정통성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0여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새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을 세워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동안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권이라는 정통성을 확립했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주변의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자신이 점령하여 새롭게 세운 궁중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시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다윗성에서 평안히 살게 됐을 때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로는 당시 해양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이루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한 나라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을 비롯한 많은 재료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선물로 줬다.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이 이때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강대국의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을 이루는 시기가 개인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칼을 차야 하는 위급한 상황과 긴장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평안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의 앞에는 여전히 그가 수행해야 되는 많은 싸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겪어야 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게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육과 세상과 마귀에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늘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인데 종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고 업적을 이루고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잠시나마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갈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한숨을 돌릴 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한 폭풍 후 뒤에 조용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임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싸우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늘 싸우도록, 긴장감에 거하도록, 늘 지치도록 만드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근데 그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왔기 때문에 대부분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왔어요. 자, 이제 다음 일을 해야 된다. 자, 일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잠시 쉬게 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는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이 우리가 그 시험을 치르고 또 견디고 나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이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금욕주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간에 두루 평안하고 또 영육이 강건하고 일이 잘 돼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 쉼을 누리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이 기말
고사를 마쳤어요. 그러더니 저랑 사모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자기 앞으로 며칠 동안 쉴 테니까 건들지 말래요. 남이 들으면 우리가 막 공부하라고 닥달한 것처럼 보여요. 저희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럴 권리가 있대요. 그래, 그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공부하다 혹사해서 죽는 걸 바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일 시키기에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한 뒤에는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죄책감 갖지 마시고 쉬실 때는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것도 드세요. 여행도 가세요. 죄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하시면 뭐 극단으로 몰고 가시든지. 왜 그러고 계세요, 좀?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극단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재충전도 하시고, 쉼을 누릴 수 있을 때는 쉼도 누리고, 평안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그 다윗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높이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실 때에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모든 집중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박한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인정하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궁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호사로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풍요로울 때에, 쉼을 누릴 때에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열정을 쏟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끝나고 칼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느슨하고 부주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틈을 노리죠. 우리가 느슨해지고 경계를 늦추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싸움을 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하게 되고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를 등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세를 하고 명성을 얻고 힘을 가졌지만, 높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관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곡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대 왕들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힘이 있을 때에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신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통치하는데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가운데 이 성전을 지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너희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여러분 하실 지금 때에 이때가 다윗이 누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원수들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때가 오면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주님의 집을 짓고 그 후에는 그곳에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윗은 지금이야말로 신명기 말씀대로 이곳에 주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주님이 지정하신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좀 억지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지은 시를 한번 보죠. 시편 27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라니까요. 승승장구할 때에 주님이 주신 복으로 평안함을 누릴 때에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아름답게 건축된 영광스러운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 관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실 때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점은 무엇이냐? 그가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교제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데 다윗의 동료가 누구냐 하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과 가까이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한 동료는 우리가 은혜의 시기를 누릴 때에, 그 시기를 즐길 때에 우리의 영성을 보존하는데 아주 소중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책망도 하고요, 영적인 충고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될 때에, 나태해질 때에 다윗 곁에서 그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려고 할 때,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에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영적인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친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친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요, 그 사람은 좋은 친구를 따라하다가 좋은 사람의 길로 가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아무리 조심해도 그 나쁜 친구를 따라가다가 나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 따라다니다가 잘못된 길로 나간 친구들을 분명히 한두 명 이상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에 동료들을 두셨죠. 그리고 그 동료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려지고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우리 자체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대로 신앙은 혼자 형성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 사람들 싫다, 그래서 나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나 혼자 말씀 배우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큰 축복은 뭐냐면 내 주변에 그의 삶의 모습과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빨리 다시, 당신이 내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인상 쓰고 얘기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자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날마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교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자리에, 위험이 가득 찬 자리에, 평안의 자리에 있습니다. 쉼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쉼을 즐겁고 감사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 도취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사치하는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의 교제에 힘을 쓰며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 친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